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출애굽기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인근에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에 머물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자기 딸 시브라와 손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의 위협을 넘어 상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이드로와 모세, 장인과 사이의 상봉 장면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도중에 겪은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주셨는지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드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드로는 바로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 치셨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고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와서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타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겼고 그들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튿날 이드로가 보니 사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송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 모인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었지만 그것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에 각종 문제가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드로가 보았을 때 그 일은 결코 모세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갖추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치고 말 걸세. 이제 내 충고하는 말을 듣게. 이드로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백성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이 없고 무력이 없는 사람으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직접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고 큰 사건만 모세가 재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해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장인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출애굽 공동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던 것은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스라엘이 나갈 길을 찾은 것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던 모세가 여기서는 한 인간의 충고를 그대로 수용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대로 행한 것은 단지 그가 제시한 방법이 합리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드로,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러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를 사이로 받아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자신의 품 안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이집트로 가려 할 때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바로와 모세의 대립이 극에 달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딸과 손주들을 다시 받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드로, 살인자요 도망자인 사람 속에서도 바른 사람됨을 보아낸 사람, 오갈 곳 없는 이에게 기꺼이 품이 되어준 사람, 그가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사람, 그의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낀 사람, 또한 그의 기쁨과 감사를 자신의 기쁨과 감사로 여겼던 사람, 그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싶어 했던, 그리고 또한 실제로 도와주었던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그 어떤 공도 주장하지 않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람. 이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이 복음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신세를 많이 진 베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고생을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등.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납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41장이 있었다면 모세도 이드로의 이름을 거기에 특별히 기록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과 신앙의 순례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이드로와 같은 이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이드로와 같은 사람 하나 있어 주기를 바랄 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드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 척박한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로 의지하고 깊이 신뢰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샘물이 되어주고 쉴 곳이 되어주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건너 함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아멘.